레위기 1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금 외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부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부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부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이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같습니다. 대속죄일은 7대 절기 중 하나죠. 7대 절기는 성력 1월에 지내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리고 제7일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고 그 사이에 초실절로부터 제50일인 오순절이 있습니다. 절기는 매년 성회로 모이는 때, 곧 제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날이듯이 서로 7째 달일에는 제1월과 7월에 백성이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 규례가 레위기 23장에 함께 나오는데 그 중에 대속죄일은 레위기에서 별도로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루는 것은 대속죄일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부정을 희생의 피로 덮어서 없애는 날인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날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는 날입니다. 모세율법에서 금식하는 날은 이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이날 언약 백성은 금식하면서 스스로 오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임을 철저히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을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짝을 이루는 음식 정결법의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대속죄일은 음식 정결법과 짝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정결법전의 결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속죄제의 첫째 절차를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속죄제의 첫째 절차는 두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하나는 아론과 제사장 가문을 속죄를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 가문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도 번제나 화목제처럼 대속, 성별, 그리고 화목의 세 절차가 있는데 첫째 절차에서는 이 대속의 절차, 피를 처리하는 절차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한데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빨리 한번 훑고 가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성소 뜰에서 아론과 그 가문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딱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번제단에 그 불을 향로에 채우고 향을 가지고 가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통과를 해가지고서 성소에서는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향연을 만들어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볼 수 없으면 뭐 언약궤도 못 보는 거죠.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를 관통을 해서 성막들로 나가게 되고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미 잡은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서 성소를 통과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14절 하반절에 그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동편과 위에 앞에 뿌립니다. 위가 아니라 앞에.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피를 향단에서 분향단에서 처리하고는 들로 나아갑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역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서 15절 하반절에 수송아지와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서 성소로 나와서 역시 이 분향단의 피를 처리하고 뜰로 나가는데 이게 16절 하반절인데 17절에 어떤 별도의 규정이 하나 있죠, 그죠? 아무도 성소에 있지 말아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 19절은 이제 번제단 뜰에서 두 제물의 피를 섞어서 이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한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앞뒤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는 자기만 아니라 권속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드린다, 잡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시편 133편 같은 데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는데 가까이 가둔단 말입니다. 이게 이 일부터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처리하는 데까지가 대속의 절차이죠. 수송아지를 번제단 북편에서 잡는데 거기서 피를 받아 놓습니다. 이 일에 제사장이 아론을 필시 도울 것입니다. 이건 17절을 살필 때 참조해야 할 내용이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 13절로 하죠. 피를 처리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12, 13절에 나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져오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론은 향로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 그 숯불을 채우고 두 손에 향기로운 향을 채운다 했습니다. 번역대로 하면은 두 손에 향을 담았으니까 숯을 담은 향로를 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우선 이 향로라고 새겼는데 이 낱말이 어디 쓰냐면 등대, 성소의 그 남쪽에 있는 그 등대를 피울 때 기름을 붓는데 거기 이제 불똥 그릇에 쓰이고요. 번제단에서도 이 불이 있으니까 그 불똥 옮기는 그릇, 불똥 그릇이라고 했고 불 옮기는 그릇, 뭐 이렇게 번역을 각각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건 화로가 아니라 부삽 같은 걸 겁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사실은 다 모르는데 추정해 보면 용례를 다 살펴가지고 성경 용례를 봐가지고 이 부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필시 금으로 만든 등대의 불똥 그릇을 지금 아론이 사용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향단과 관련해서 이 불똥 그릇이 나오질 않거든요. 전혀 나오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출애굽기나 이걸 보면은 다른 성경을 다 보면 이게 분향단에 무슨 불던 그릇이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으로 만든 등대에 부속된 불던 그릇을 썼을 겁니다. 번제단의 그릇은 노수로 만든 거니까 거룩함의 등급상 그걸 가지고서 성소나 심지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겠죠. 이렇게 아론이 한 손에는 숯을 담은 부삽을 들고 다른 손에는 두 움큼 분량의 향을 담은 그릇을 들고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사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움큼의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 손에 채운다는 게 아니라 두 손에 채울 만큼의 분량의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여기 문헌에는 뭐 좀 더 설명이 있는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을 만드는 그 사실입니다.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향운이 나을 겁니다. 향의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말이 아나인데 레위기 전체에서 16장에만 2번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나왔죠. 영광 구름에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십니다. 사람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대동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광 구름이 지성소에 가득하지만 속죄소 거기 들어가면 속죄소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죠. 영광이 가득한 거지 실제 구름이 가득한 건 아니거든요. 아론이 속죄소를 보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서 먼저는 향의 구름을 가득 피워야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스스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모세만 향운을 피우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모세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미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 미리암과 또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볼 거다. 백성은 볼 수 없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달라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운을 피워야 합니다. 14절로 갑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성소에 향운을 만든 다음에 아론은 성소를 지나서 뜰로 나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14절 처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한다 하는 표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피는 번제단에서 수송아지 잡을 때 이미 받아 놓은 겁니다. 이 피를 들고 아론은 다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역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처리하는데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제가 전에 이거 이야기할 때 앞이 아니고 위라고 이야기해서 혼동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잡겠습니다. 동편에는 1번, 속죄소 앞에는 7번 뿌립니다. 똑같은데 내용 자체는 다를 것이 없는데 표현을 제가 부정하게 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염소의 경우에는 속죄소 동편 대신 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위치는 똑같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론이 위에서 아래로 뿌리니까 속죄소 동편 들어가자마자 있는 속죄소 동편 쪽 위에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속죄소가 덮개인데 언약궤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1.5 규빗입니다. 그거 이 한 규빗이 대략 45라고 하니까 1.5 규빗 같으면 70cm 남짓 되겠죠. 아론의 키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필시 이 속죄소가 아론의 허리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것은 사실은 아론이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라는 말
자꾸 위라는 말 할 때 우리 이 아론 위라고 생각하지만 속죄소 위쪽에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 게 되는 거죠. 아론이 속죄소를 보면 춥기 때문에 향훈을 피우게 하셨으니까 아론이 성소의 향단이나 번제단처럼 속죄소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게 하신 거죠. 직접이 아니고 앞에 동편 그리고 또 앞은 위가 되는 대신은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론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도 피를 처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보면 회막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향단 뿔은 성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향단 뿔에도 피를 처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피를 처리하는 곳이 세 군데로 분명하게 표시가 또한 되어 있죠. 16장 20절에 보면 그 지성소 회막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소의 피와 피를 지성소, 성소에서 처리한 다음에는 번제단에서도 처리하죠. 그런데 성소에서나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은 좀 아래 나오는데 단의 네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단 위에 7번 뿌립니다. 성소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이 레위기 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피를 찍어서 요 앞 그 지성소 앞에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번제단 뿔에 분향단 뿔에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똑같이 한 번 처리하는 것과 7번 처리하는 것이 지성소, 성소, 번제단에 똑같이 나와 있죠. 한 번 처리하는 곳은 속죄소 동편, 속죄소 위가 되는 거죠. 속죄소 위편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향단뿔, 번제단뿔입니다. 속죄소는 뿔이 없고 또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 속죄소 동편 위쪽에 한번 뿌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향단과 번제단은 뿔이 넷이니까 한 번씩 바르면 모두 4번이 됐는데 한 번입니다. 결국은 번제단도 속죄소와 비슷하게 뿔에 한 번 바른 다음에 번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반면에 성소는 레위기 4장 기록대로 이 시성소 휘장에 앞 휘장에 7번, 그 다음에 향단 뿔에 한 번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은 7번하고 한 번 바르는 것이 순서가 똑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런 순서로 성소에서는 이 번제단과 다른 순서로 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7번 뿌리는 것과 한 번 처리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 뿌리는 것과 한 번 처리하는 것의 그 공통점이 실마리가 되겠죠. 그죠? 먼저 한 번 처리하는 것은 어디냐면 속죄소 동편, 분향단 뿔, 번제단 뿔인데 분향단과 번제단 뿔은 분향단과 번제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간 그 성경을 찾아 읽어 보시면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 속죄소 동편은 아론에게 접근이 허용된 속죄소의 위치이죠. 그죠? 접촉은 할 수 없는데 다가갈 수 있는 위치.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속죄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속죄소를 대표하는 곳이 되겠죠. 7번 뿌리는 곳은 속죄소 앞인데 위가 되는 거죠. 속죄소 앞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뿌린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 번제단 위입니다. 그래서 7번 뿌리는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 지상에 펼쳐져 있죠. 땅 위에다 나란히 되어 있지만은 거룩함의 등급을 고려하면 성막은 사실 아래에서 위로 세워진 겁니다. 의미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그 구조가 시내산 구조하고 상응하는 거죠. 시내산 아래 중턱 정상이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속죄소 피를 뿌리고 바라는 뜻은 이어 좀 더 생각하겠는데 피를 뿌리는 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활동하시는 공간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도 회장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성소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심을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필시 이 나다나엘이 모아가나 마을에서 야곱의 기사, 이 사닥다리 기사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 오신 메시아, 인자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두 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모아가나 마을에 있을 때 널 보았다 하시고, 게다가 그 나마을에서 묵상한 내용의 교훈을 베풀으셨다면은 나다나엘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확신을 하게 했겠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성소이고요, 성전이고, 또한 대지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론이 수송아지 피를 성소에서 처리한 다음에 뜰러 나옵니다. 이번에는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순념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난 뿔과 지성소 앞 휘장에 피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이 두 곳에 피를 처리하는 의미가 16절의 압축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16절에 보면 지성소, 그 다음에 회막이 성소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교훈을 위해서 번역을 조금 제가 부득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인하여서, 그들의 폐역을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로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그들의 폐역, 그들의 모든 죄를 인해서 그리해야 한다 했습니다. 한글 개역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모든 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범한 모든 죄라고 새겨놨습니다. 나눠야 되는데 뭉뚱그려 놨습니다. 21절에도 아사셀 염소에 관한 대목에서도 똑같이 그 범한 모든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부정이 나오고 21절에는 불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범한 페샤라는 말은 폐역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죄는 하타트 이렇게 대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부정이라고 했고 21절에는 모든 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글 개역 번역자들이 이렇게 새겼는지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한글 개역을 원문하고 대조해서 읽어보면 참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번역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겸해서 이 구약 성경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를 가리키는 표현이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한글 개역은 일관된 번역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곧 확인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내보낼 때 그 전가하는 세 가지 죄가 아본, 페샤, 하타스인데 이 셋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페시아라고 하는 공통된 것이 페시아와 핫사스인데, 페시아는 한글 개역에서 찾아보니까 한 10개가 넘어요. 11개까지, 제가 지금 나이가 한 11개쯤 되는 것 같은데, 허물, 배반, 폐역, 죄, 제약, 범죄, 범죄함, 건과, 죄가, 범과, 죄얼, 이게 이 페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죄에 관한 낱말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굉장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도 정확하게 번역을 못한다는 거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페시아는 흔히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을 뜻합니다. 이 하타스라는 말은 이 속죄죄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있고 속죄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흔히 죄, 죄악, 허물 이 셋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죄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계명을 모르고 범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 속죄죄를 드립니다. 레위기에 이 하타트라는 말이 82번 나오는데 60번이 속죄죄를 가리키고 22번이 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 속죄죄 드리는 죄를 가리키고 언약문이 26장이 나오는데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 두 죄 외에 아본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는데 이 낱말은 구약 성경에 200번, 230번인가 나오고요. 뜻이 230번인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릅니다. 16절에는 이 아본 대신 부정이 나왔죠, 그죠? 부정은 성막 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매진말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하타트가 대표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할 때 하타트. 그러니까 이 속죄, 부정과 관련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제목을 인해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한다는 말, 키페르라는 말인데요. 덮어 없앤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목을 인하여 더러워진 성소의 부정을 피로 덮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29장 23절 3반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상 성막은 이런 것들로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백성의 죄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그 부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해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결코 백성의 이 죄, 허물, 불의, 폐역을 제거하지 못하지요. 한 사람의 죄라도 수송아지 1,000마리의 피로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지상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신 방도인 거죠. 방도 자체가 회개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개혁한 결과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히려 그 제사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고 150년 못 되어서 유다도 여호와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폐역, 죄, 불의가 가득하여 망하고 맙니다. 더욱이 이런 두려운 데 떨어지지 말라고 성막 규례와 율법을 내리셨지만은 그 규례를 내리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런 데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막강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날마다 상문제 드릴 때에 백성들도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저녁 번제 때에 부정의 상태에서 회복되게 하신 것은
이런 두려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만이 모든 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메시아만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십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는 제사과 성막, 제사와 성소의 관점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회막은 지성소에 이어진 성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요건 구절을 참고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소를 여기서 회막이라고 부르는가? 성막 전체를 회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성소를 회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죄제의 피로 성막을 정결하게 해서 백성이 여호와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도 매일 아침 저녁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백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에 나오는 회막도 역시 성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건 아론이 속죄제 피를 처리하는 동안 지성소와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동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이겠죠. 그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필시뜰에서 수송아지와 순념소를 잡아 피를 받는 일에 제사장들이 아론을 도왔을 겁니다. 뜰에는 있었을 거예요. 다만 지성소와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처리하는 동안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십니다. 제사장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신 것일 겁니다. 18, 19절 마지막 분 가보죠.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 순념소의 피를 지성소 성소에 처리한 다음에 뜰로 갑니다. 아론이 그가 여호와 앞 단에서 대속의 절차를 마칩니다. 단이 여호와 앞에 있다 했는데 사실 여호와 앞이라고 언급된 장소는 다양합니다. 제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를 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호와 앞은 성막의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지성소의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를 향하는 태도를 표시할 겁니다.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분을 그 여호와 앞에서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모신 심정, 향하는 심정에서 표시할 겁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 위에 7번 뿌립니다. 그 의미는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다만 두 희생의 피를 섞어 처리하게 하신 뜻을 조금 생각해 보죠. 수송아지는 아론과 제사장 가문, 순념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론과 제사장 가문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죠. 아론과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중보자들이지만은 그들도 백성과 똑같이 메시아와 그 구원이 절실한 옛 언약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 했는데 이 중요한 낱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단을 정결케 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고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빠졌어요. 정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조건이고 성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입니다. 조건과 상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의롭다 하심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상태가 거룩하게 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중보자와 백성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피의 절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도 두 가지를 말하죠. 13절과 21절에 보면 13절에서는 육체에 뿌린다, 부정한 사람에게 뿌린다고 했고 21절에서는 성막과 그 그릇에 뿌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둘은 결국은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을 가까이 하시려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까닭에 성막이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려고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지상에 세우게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보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죠, 그죠? 예배당이죠. 성전은 우리죠. 우리는 성신 안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하늘 성소에 이릅니다. 계시록에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이면서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나라는 너무나 신비하여서 나타나기 전에 인생이 전혀 알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덕분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성막교회에 대해서 훨씬 잘 알게 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장래의 영광은 나타나기 전까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조금 헤아릴 뿐입니다. 같은 태도로서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 교회를 주 안에서 성전이라든지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했는데 하늘에 올라 하늘 성소를 봤지만은 교회를 주 안에서 성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람이 쓰는 말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겪는 경험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늘 성소나 영원한 나라를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점을 조금 어떤 관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만큼 장래 영광의 나타남을 갈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신약에 비해서 신비하게 청동거울같이 비치지만은 그만큼 갈구하는 마음, 성신을 의지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참 신비한 거죠, 그죠? 나타날 영광의 그 영원한 빛이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자, 기도하시죠. 두 번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성막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서 하늘 성소, 영원한 성소를 옛 언약 백성들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방도였습니다. 성막 자체가 계시입니다마는 계시를 깨닫는 힘과 지혜가 성신께 있어서 아무리 성막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죄는 어둡고 심각합니다. 그런 죄의 어둠도 성신의 거룩한 감화는 없애지 못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성막 규례를 성취하시고 저 하늘 성소에 이르는 길을 여시며 심지어 그 길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더욱 심지어 비할 데 없이 놀라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신약교회도 구약교회처럼 성소, 제사장, 예법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예배를 겨우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영광이 지금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은히 비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훈하는 주의 영광, 곧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는 영광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와 같아질 그것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지금 이곳에서 신자의 모습은 심지어 사도의 위대한 삶에 나타난 모습도 장차의 모습과 견주기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틀림없이 드러나듯이 평범한 삶에서 믿음으로 향하는 신자의 모습은 주님이 다 아시고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판단만을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때때로는 힘겨운 일이지만 적은 일이라고 여기고 말씀에 빛이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 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자,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속죄일 규례를 이날에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규례의 교훈이 무엇인지 신약의 선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마는 이 규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환히 드러남을 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단연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내려주셨을 때에 이스라엘과 인생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품고 계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하늘을 열어서 성막 식양과 제사장 제도와 제사법을 깨닫게 하셨을 그때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 규례는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을 완공하고 제8일 되는 날에 곧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바로 그 날에 이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용광구름에서 나온 불에 죽임 당한 후에 베풀어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갑과 아비후가 아버지와 함께 7일 동안 제사장 임명 절차를 밟고 매일 정결하게 하심과 성결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론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 드리던 그날에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의 죄는 대체 얼마나 깊고 심각합니까? 사실 성막 식양을 모세에게 내려주시던 그때에 10달이나 9달이나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불과 40일 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하려 하신 일에서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스스로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도무지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수마귀가 가만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가 감히 요업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남한 말을 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두 제사장의 죄를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마침내 보내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참고 또 참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노에 우리 인생이 놀라며 우리의 일생이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노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의 죄를 그렇게 길이길이 참고 또 참아 주신 덕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에게 도무지 인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당하시는 것을 견디고 또 견뎌주신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다 망하여서 지금 지옥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임으로써 아버지께 나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마땅히 죄를 멀리할 것이요 드러난 죄를 마땅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틀림없이 맛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짓밟는 것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그 뜻을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 믿는 이마다 영원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신비를 더욱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서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며 그리스도의 시체들답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받들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또 이어질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지상으로서 우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원수들을 다 물리치실 때까지 주님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비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에서 삼위의 거룩한 영광이 비치며 그 영광을 저희가 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그 영광을 가리는 장애와 방해가 무엇이든지 주님 친히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